그 지경에 목자들이 그 근처에 지금 목자들이 있었어요.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누르 비침에 크게 무서워합니다. 갑자기 양떼를 키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막 주변에서 막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래서 너무 이제 무서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이스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제가 아침에 여절로 함께 묵상을 하며 시작했던 구절입니다. 이 목자들은 느닷없이 지금 이런 현상을 목격한 겁니다.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접 이들이 가가지고 또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보니 여기에 정말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러니까 이 구유에 누여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최대한 좀 깨끗하게 이렇게 좋은 방에 둬야 되는 부분들인데 또 그 당시에 또 뭐 아이가 예수만 태어났겠어요? 다른 많은 아이들도 태어날 수도 있죠. 동시에 막 하루에 몇 명씩 태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어쨌든 그 증거예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적,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 너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간혹 우스갯소리로 이제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진이만 만나기 전에 데이트를 하다가 약속을 받았는데 이야기 들었죠? 안 들었어요? 아니, 들었으면 안 해주려고 그랬지. 근데 군에 있을 때 펜팔을 제가 이래 봬도 펜팔을 해서 이게 좀 이렇게 글로서의 감동을 주는 그런 좀 은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이제 펜팔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한번 만나자. 한 2년 1년 이상 이렇게 펜팔 하다가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표시를 갖는 겁니다. 저는 시계탑 광주 고속터미널 앞에 시계탑 아래에 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가씨는 예쁜 꽃을 뭐죠? 그때 뭐 하나 들고 왔었는데 뭐 하나 들고 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도 오래됐으니 잊어버렸네.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서로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표시예요, 표시. 그런 것처럼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또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친한 양을 내버려 두고 이제 아이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직접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참 신비롭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고 생각을 하였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목자들이 천사가 말한 그 내용 그대로 있는 아이를 보게 되어졌고, 그러니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돌아가게 되어졌다.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증인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고, 또 어떤 사람은 숙명이고, 어떤 사람은 우연이 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연이었다. 하나님 당신이 내가 정한 대로 너희에게 있게 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예정의 주권자이심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고, 더불어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런 전능자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영원 불변한 신실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왜 표적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나도 표적을 행할 수 있다? 그거 함부로 할 말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쓰여지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내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자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 되는 거죠. 이것만큼 불이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저 그리스도의 증거에 확실함이 없습니다. 그는 너무 분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짓된 자의 자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21절인가요? 할례할 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숫자이기 전에 천사에 일컬은 말하라. 이제 할례할 때가 되어졌어요. 그때 이제 이름을 아까 세례 요한도 그때 이름을 지었죠. 예수님도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예수라 하였다. 왜 그랬는가? 이미 잉태되어질 때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을 받았죠. 거기 또 목자들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할 때 새겨 들은 겁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8일이 되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그 아이를 예수라 칭하게 되어졌다.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말하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만두 둘로 제사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간다. 율법을 따라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대로 행하기 위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8일이 되어져서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구원의 뿔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어요. 곧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까지 받았어요. 나이는 많은데 죽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마침 예수님이 8일째 되어지는데 성전을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곳에 없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을지라도 결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성령의 감동이 또 그에게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그날 그때에 성전을 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을. 그리고 마침 들어가매 그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들을 행하고자 해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우연이겠어요? 제가 하신영만을 만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희망교회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것도 만나게 되는 것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따라 이루어진 섭리였음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하실이라고 하면 학을 떨어요. 근데 어떻게 또 우리가 반지하라 해서 이 반자가 붙는 바람에 이로 이사가 왔어요. 우리가 지하실에서 전에 교회 할 때, 하늘교회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시는 지하실로 안 간다. 근데 왔잖아요. 이것까지도. 그리고 와갖고 있으니 계속 물이 터졌네, 비가 줄줄줄 흘러내리네, 곰팡이가 다 끼어서 성경책이 다 썩어가네.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래서 결코 이번에는 이사하리라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도 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고 섭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인도해 가고 있는 일들이다. 그럼 좋은 일만 있게끔 인도해 가시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더더구나 열심히 정말 말씀대로 살피고 알고 믿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이 몇 안 되는 우리 모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좋은 일만 좀 많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것을 또 경험하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기억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떠한 일도 오직 이 목적을 두고 일어나는 일임을 항상 잊지 않고 살펴보기를 다시 한번 강구를 드립니다. 시몬이 아이를 안고 시몬이 봤어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이 평안히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걸걸그래서 힘들게 몸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오질 않았어요. 왜 죽음이 안 왔어요? 구주를 보겠다라고 약속을 이미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주를 보기 전에 절대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제 너였구나. 이제 죽어도 되겠구나 하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얘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들도 참으로 이상하게 신비롭게 여기다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너무 분명하게 보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놀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수령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시몬이 마리아를 향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특별히 당부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이야기. 너희 아들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난 지 8일밖에 안 됐어요.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자식할 것이고 너무 예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쁜 아이를 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딱 안더니 하는 말이 대뜸하는 말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 많은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는 그리스도니라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리스도. 제가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사가랴가 입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난 지 8일밖에 안 됐었어요. 그럼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과연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 그를 앞서서 증거할 자다.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처럼 살아갈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이 결국은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그런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심이 그런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중심이 무엇 때문인가? 오직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질지라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쨌든 이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칼이
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귀한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애통한 일이에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아이가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거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일이다. 어쩔 수 없이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심판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신 거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택자와 부택자를 확연히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는 나이가 매우 많아가지고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매우 늙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동안 신혼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과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과부로서 산 지가 무려 8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외로운 삶을 살아온 여인이면 분명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겼어요. 근데 마침 이때에 나와 사는 게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매일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당신의 외로움을 감당해가고 있는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라고 하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이가 바로 하나님 보낸 아이다 라고 증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증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너무도 분명함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역사 속에 이러한 인물들이 거론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실제 사실임은 너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왔다, 환상으로 왔다, 꿈으로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이 39절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 즉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성장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증거해주는 말씀이 2장 41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성장할 때의 증거 2장 41절에서 3장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이 되어지면 그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12살 되어질 때까지 매년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졌어요. 그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절기를 쫓아서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몇 살이에요? 12살짜리 아이입니다. 그 부모는 항상 해마다 함께 갔었고 또한 항상 잘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도 같이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고향으로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동행하는 줄로 여기고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어요. 그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를 찾아요. 하루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뭐 아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찾아봤겠죠. 근데 찾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면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다시 되짚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훑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얘가 잃어버렸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이제 하루 갔다 간 거리인데 계속 여기 뒤지면서 찾다 보니까 사흘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성전을 딱 갔는데 그곳에서 아이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아마 안심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괘씸하다라고 왜 말을 안 듣고 철없이 그러느냐라고 하는 원통함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가 선생님들 중에서 앉아가지고 저희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신비롭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대학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런 선생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생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면 그 뭐지 이따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거 찾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놀라고 반가워서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우리를 쫓아지 않고 여기에 남아 있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4일 동안이나 찾아왔느니라 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치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온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계속 증인들 통해서 확인을 받았지만 이 12년의 시간 동안에 약간 무뎌진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아이가 잃어버렸었다가 찾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흥분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을 것을 왜 몰랐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자, 여기에 이제 넌센스 퀴즈. 과연 여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큰 잘못은 누구에게 있을까? 하는 거.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에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들은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린 철없는 부모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부모야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하루 만에 잊어버린 것을 3일이나 헤매면서 찾아왔잖아요. 그런 열성의 모습. 근데 이 아이는 아주 태연하게 왜 나를 찾았어?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얼마나 건방진 속된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각도로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이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의 본질은 뭐예요? 이 성전이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12살짜리 아이가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직접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 52절이네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이제 함께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함께 이제 부모를 따라서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가는 겁니다. 그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서 받들었다. 참 성실하게 부모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순종을 받들었고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하는 거죠.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알의 깊이가 농도가 진해져 갔다고 하는 거죠. 디베로 가이사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때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한 30년 정도가 되어진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30년 30살에 공생을 시작하잖아요. 그 직전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 내용되는데요. 그때 지금 있었던 사건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디베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양아들이었고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AD 14년 8월 19일 죽자 그 뒤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로 즉위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디베로 가이사의 15년은 AD 27년경에서 29년 그러니까 AD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는 때 그때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원래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어요. 이는 AD 26년 36년 그 사이에 유대의 5대 총독으로 부임을 받고 유대를 다스렸던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 총독이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은 AD 6년에 로마 황제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다가 AD 15년에 해임이 됩니다. 당시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어요. 민수기서 35장 25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하고 로마 황제가 파직을 시켜버리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한 번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했어요. 왜? 그게 전통이었으니까. 우리가 한 번 해변은 영원한 해변이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의 풍속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자꾸 이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피하고 다른 제사장을 임명을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이 둘이 되고 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전임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 대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좀 여럿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안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 있다가 해임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뒤에 이스마엘이 제사장으로 갔다가 해임되고, 시몬이 대제사장이 됐다가 해임되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지금 이제 임명이 되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다. 대제사장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위해 세례를 전파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죄길을 예비하라 그의 적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이루고 있다,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의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또 기억을 해보면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타락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노아의 큰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었죠. 아담에게도 언약을 주었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고 또 무지개 언약을 추가해서 주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 즉 선민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약속을 해주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12아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이게 AD 아니죠 뭐죠 BC 1500년 경입니다. BC 1500년 경.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게 BC 1000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 왕국이 둘로 쪼개졌어요. 솔로몬 시대에 거쳐서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 왕에서 둘로 쪼개집니다. 다윗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분열 왕국이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게 되어지고 다윗 왕국은 남쪽 유다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게 이제 900년경인데 900년경에 분열이 되어있던 북이스라엘이 721년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풀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721년에 아수르에게 남쪽 북이스라엘 멸망되어지는 것을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 예언을 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때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때 지금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남쪽 유다 너희들도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촉구했던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17년에 다시 회복이 되어졌고 남쪽 유다는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 결국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암흑기를 거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이때 지금 누가 먼저 등장했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뭘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을 내가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는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의 언약,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옛언약, 새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입니다.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늘은 우리는 복음서에 있으니까 복음서 내용까지만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갈 동안 살펴보시기 바라고. 우리 지금 어디 해야죠? 3장 7절?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지 너를 피하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 중에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찢겨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칭하면서 이미 너희의 발등상에는 도끼가 놓여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당한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다 멸망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은 장차 바로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심판주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죠.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시므온이 그랬죠. 시므온이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심판자로만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세례요한이 그래서 그에 대한 분명한 예표적 섭리로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요한이 말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정한 세 외에는 늑진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며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대답을 주게 되어집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그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자기 분수에 합당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세리라고 하는 존재나 군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또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필수적인 그런 직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 당시에는 폭행자이고 그리고 강포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정상적으로 가대아들이 세고 이후에 착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의 가진 옷이 두 벌이거든 나누어주고 너의 재산이 많이 있거든 나누어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의미는 분수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로서의 본분, 즉 택자로서의 본분은 뭔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 택자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택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라라고 지금 비유해서 세례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백성들은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또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